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볼륨은 조금 좀 켜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일까요? 저 사람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에 어떤 사람을 두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 거듭난 사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아마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며 사십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좋아서 살아가는 방법인지 여러분 물어보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기분대로 내가 좋으면 된다고 하면서 언제나 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감찰한다 그 말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짓는가 이렇게 따져보고 지켜보고 감시하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 자녀들이 무슨 죄를 짓는가 이런 눈초리로 바라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들이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은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는 언제나 사랑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지요. 언제나 지켜주고 보호하고 싶은 그런 눈길로 바라보잖아요. 여기서 감찰한다 이 말의 의미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짓나 무슨 실수를 하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요셉의 생애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요셉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요셉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만행이었죠. 어린 요셉이 겪는 시련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한이 되고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요셉이 보복할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기서 요셉의 고백은 우리의 실패와 절망 그리고 좌절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백을 하기까지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으며 어떻게 요셉의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간섭하셔서 선을 이루시고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손길들을 누리며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꿈은 너무나도 유명하지요. 요셉이 두 가지의 꿈을 꾸었는데 첫 번째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심부름을 왔던 이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다가 빠쳐서 묻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는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 보고를 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는 이 믿음 때문에 그런 이 유혹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유혹을 이겨낸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파란만장한 인생길 모든 것이 어둡고 요셉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억울한 삶이었습니다. 분하지만은 요셉을 돕는 손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적으로 요셉의 이런 사건들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39장 21절 말씀 또 볼까요?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또 23절 말씀 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요셉은 지금 형들의 모함으로 인하여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노예로 팔려갔는데 무엇이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하겠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형통하면 무엇이 얼마나 형통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샘물교회와 함께 하셨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김 목사와 함께 하셨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더라. 할렐루야.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은 세상 많은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더 큰 것을 가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 세상에 아무리 큰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분명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요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으신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절하게 믿음의 싸움을 했던 요셉을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것 같은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감옥에 갇힌 듯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까? 누구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 빠지신 분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로 지금이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의 신실함을 하나님께 지금 보여드려야 할 때인 것입니다. 기도의 불을 끄지 말고 더욱더 우리의 기도의 불을 타오르게 해야 할 때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과 시련을 겪는 사람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상처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었는데 상처가 남아 있으면은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역사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선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이런 능력을 상실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집사가 되었지만은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은 내가 받은 상처로 누군가를 또 아프게 하는 것이에요. 보복하고자 하는 졸장부 기질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한번 두고 보자. 내가 기회를 봐서 너를 받아버릴 거야 하는 이런 보복 심리를 우리의 가슴에 감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꿈을 이룬 사람의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보복이 아니라 용서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것이에요. 요셉의 형들은 어린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구덩이에 묻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어린 요셉은 두려움에 오들오들 떨면서 형들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누벤 형님, 유다 형님, 나를 살려주세요. 왜 이러십니까? 울면서 예언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요셉이 신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야속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보디발 장군 가정에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의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가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더라면 내가 똑바로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보고 있는 것일까?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하늘의 달을 바라보고 그렇게 한탄하고 하소연하면서 주저앉아 버렸을 것입니다. 부질없다, 부질없다 울었을 것이에요. 또한 요셉의 꿈 해석처럼 감옥에서 나간 술 맡은 가룟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나가시면은 나를 기억해 달라고 요셉이 몇 번이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했지만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참 세상 만사 야속하지요.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신실하게 살았는데, 나는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데 점점 더 내 인생은 꼬여만 갑니다. 어려운 수렁에 빠져만 갑니다. 대개 사람들은 여기에서 인생을 포기합니다. 여기에서 믿음도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구나.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때가 내 믿음, 나의 신실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예배자로 설 때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업이 위태로워서 통장 잔고는 비어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추워도 타협이 없고 게으름이 없이 충성하고 헌신한다면 바로 그제서야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자기 인생의 원망과 한을 어떻게 지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상처를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상처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분노가 사라졌습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내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것만 생각합니다. 그것을 가슴에 꼭 새겨두고 두고두고 되새기는 것이에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이 말의 뜻은 잊었다, 그것입니다. 내 아픔과 내 모든 고난, 모든 신화를 하나님께서 다 잊게 하셨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합니다. 이는 2배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번성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더라 하는 이런 고백이 이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나의 그릇이 준비되면, 축복의 그릇,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면은 하나님께서 부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독을 품고 있는 나무는 도끼로 찍으면은 독을 풍겨서 그 나무도 죽고 그 나무를 찍는 사람도 죽입니다. 그러나 향나무는 도끼로 찍으면은 나무를 찍는 도끼에도 향이 묻어나지요. 무슨 말입니까? 내 속에 독이 있으면, 내 속에 독이 남아있으면 나도 죽고 가족도 죽는 것이에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남기는 인생으로 끝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으면, 내 속에 복음의 향기가 있으면, 내 속에 은혜의 향기가 있으면 나를 찍는 사람에게 나의 향기를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야곱이 죽자 이제 아버지 장례식을 마치고 상복을 벗기 전에 10명의 요셉의 형들은 이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체면을 봐서 그동안 우리가 저질렀던 그런 모든 죄상들을 다 덮고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살았지만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치운 자기들에게 이제 복수하면 어쩌나?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방패막이가 사라졌으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하면 어쩌나 하는 이런 걱정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만들어내지요. 오늘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형들이 하는 말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자, 여기 보십시오. 아버지가 지금 말을 했더라면은 형들에게 말을 했겠습니까? 요셉에게 말을 했겠습니까? 요셉을 불러다가 야, 네 형들을 용서해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들에게 말해서 형들이 요셉에게 전달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 하시더라. 그 말은 결국은 꾸며낸 이야기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통곡하여 웁니다. 아직도 형들이 변화되지 않았구나. 아직도 형들이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구나. 요셉이 그 소식을 듣고 운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형들은 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야, 괜히 긁어 부스럼 낸 것이 아니야. 형들은 그래서 요셉에게 달려가서 넙죽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여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잘못된 계획조차도, 그 악한 행동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것입니까? 물론 요셉이 어린 시절 그토록 고생한 것은 형들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형들은 벌받아 마땅합니다. 형들은 죽어 마땅하고 매맞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우리가 참으로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용서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중에도,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우리 직장이나 일터 안에 더불어 살아가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과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든 사람들, 참으로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내 성품이 변하고 내 믿음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용서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요셉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형님들의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다 망가뜨린 모든 인간을 선으로 바꾸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꾸어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십자가 형틀이 어떤 형틀이었습니까?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상징이었던 이 십자가는 은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용서의 상징이 되었고 사랑의 상징이 되었고 치료의 상징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십자가 밑으로 여러분의 그것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고통, 여러분들의 아픔,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꼬이고 꼬인 인생의 난제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십자가 앞으로 다 가지고 나오십시오.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쓰레기 같은 것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면은 내 마음의 상처, 영혼의 진통, 육체의 질병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가면은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손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쳐주실 것을 축복합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해결되지 않는 불평과 원망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무능한 사람도 나오십시오. 능력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도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납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덮어주시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품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왜 이 아픔이 떠나지 않을까? 우리 가정은 왜 이 약점이 사라지지 않을까?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 아픔이 오히려, 그 고난이 오히려 내가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고,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지옥을 천국문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진정한 승리자, 용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상황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용서하게 될 때에 영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우리의 삶의 모든 질병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건강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에 사로잡힌 인생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믿음의 사람, 긍정의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상처와 아픔에 시달리는 사람이 이웃과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분명히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갔습니다. 온갖 죽을 고비를 넘겨왔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가족,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의 터널에 넣으셨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처의 터널에 넣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풀리지 않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